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교회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혹시 분주한 오전을 보내신 분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예배 전까지 때때로 분주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분주하지 않으면서 준비하려고 하였지만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8시 줌 예배를 맞추어서 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혹시 줌이 되지 않을까? 혹시 줌에서 틀는 찬양이 끊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1시 예배를 위해서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혹시 오늘 주일, 그리고 주일 오후,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는 순간,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는 순간 몸은 많이 분주해집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분주하지 않고 그 일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주일 예배마저도 어느새 이 걸음이 해치워야 할 일 중에 하나로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뭔가 일 목록을 하나씩 계속 지워나가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마르다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답니다. 어떻게든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자들도 모시고 싶습니다. 그 우리 집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집 주인으로서, 큰언니로서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선한 열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과해지자 마음의 분주함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녀의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하는데 원어 페레스파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다니고 조급함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나 특별한 일을 담당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마감해야 될 텐데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밤잠을 설치고 예민해집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야겠다라는 책임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조급해집니다. 심지어 교회에 봉사하면서도 내가 맡은 일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보고 있어라는 생각에 짓눌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껴버립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분주함이 곧 염려가 되고 염려는 비교와 섭섭함을 낳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시선은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에게 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생 마리아에게 불편한 시선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이 쌓여서 주님께 원망 섞인 요구를 터뜨립니다. 40절 보십시오. 오늘 복음서 말씀 40절에 보면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니 지금 마리아는 내가 여전히 집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일어난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내 삶의 모든 책임이, 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이 나에게 있기에 분주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분주함과 염려의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불평에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41절, 42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입장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앉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 누가 계셨기에 그저 앉아 있는 것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섬김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저 단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걸으셨던 위대한 성인이나 선지자로 보는 것이 마르다의 시선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다르게 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분 그대로 고백하며 인식하며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합니다. 오늘 손님으로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랍니다. 16절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땅, 마르다가 준비했던 음식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바로 그 손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내 심장이 뛰고 여러분이 호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주인이었고 예수님이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그것을 느꼈을 거라 상상해 봅니다. 마리아를 정말 옹호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애당초 이름부터 왜 마르다라고 지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주인, 그 원래 뜻은 집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집주인으로 여기는 이 뜻으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름 그대로 집주인이지만 예수님에게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시 율법이 가르쳤던 환대법을 그대로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40절을 마르다에게 지지하면서 읽어보면, 맥락 없이 읽어보면 지금 동생에게 짜증내고 타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당시 문화와 율법의 보편적인 가르침을 고려하면서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지혜자입니다. 당신이 내 집에 오셨으니 주인의 권리를 당신께 넘겨드립니다. 이제 주인이신 당신이 명하여 내 여동생이 일하도록 명령하셔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르다 음성에는 집안의 모든 권리, 심지어 동생에게 행동까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인의 권리를 넘겨드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응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부름은 짜증을 섞인 음성이 아니라 사랑과 그래도 대견하다라는 게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럼에도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며 격려하며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희는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도 주님께서 내 삶을 다 인도해달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분주합니다.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될 하나의 종처럼 내 삶의 권좌에 앉아있지 않고 내 의자 옆자리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지으시고 붙드시는 참 주인인 그 현존 안에 마르다가 잠시 머물고 있을 뿐, 이것은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엄청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앉음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시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자세에 경청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태도에서 특이한 점 하나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마리아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디트로트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듣는다. 침묵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며 말씀은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의 침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으로 읽혀집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의 분주함을 떠나서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는 주님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오늘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첫 구절입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역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침묵은 어떤가요? 주일 예배 때 단 30초 침묵하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르다처럼 분주한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골로새서의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심장을 뛰게 하고 세상을 뒤집는 선언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걸 우리는 단순히 아는 선언인데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분주한 교회입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골로새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건물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가정집에서 한 20명 남짓 모였을 그 사람들의 시선의 눈으로 보면 예배인지 사람들의 공동체인지 훌륭한 공동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냥 세상 눈에는 초라한 모임입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 여러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가 생각하면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으로 모시는 불안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영광스러운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이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제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잘해야지. 내가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마리아처럼 분주해지고 불안해지고 피교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를 세워봅니다. 아니야. 나는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지. 내 힘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목수장이라면 주님께서 설계를 다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일꾼으로서 애써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좋으신 주인이시라면 때때로 종처럼 부르며 종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고요. 나를 자녀라 부르며 아들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옛 삶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몸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한 책임감에서 평안한 참여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삶의 주인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공과 실패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한 가지 일에 정성스럽게 참여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일에도 족하다 하는 복음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이 귀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기쁨이, 그 기쁨 때문에 일어나는 책임감 때문에, 그 기쁨과 책임감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인의 삶이 바뀐다면 개인적인 안위에서 우주적인 목적으로 삶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 집의 주인이 나일 때는 삶의 목적은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나라는 그 존재에 국한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내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꿈과 목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은 그것은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마치 명인이 깨진 도자기를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붙여서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의 상처 입은 가정을, 갈등하는 관계를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를, 바로 우리 칠그릇 교회를 그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자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화해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과 목적 의식에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주인된 그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많은 가치관과 생각과 신앙관이 바뀝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학자 최준의 그 글에서 보면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예배다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불러 위로하고 힘을 주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 땅으로 내려와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건을 우리는 예배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와 예수님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언제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은 그 힘으로 일상으로 파송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서비스라 부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배학 책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강조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또는 은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기 앞에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바쁨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바빠 죽을 정도라고 푸념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봉사하는 자신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그 바쁨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이야기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 바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 탈진한 사람들, 갈급함에 목마름으로 교회를 찾는 모든 이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한 발 멈춰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침묵과 경청은 우리에게 분주한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고요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내밀한 만남을 가지라는 권고로 들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으로 잘 모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집, 우리의 교회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나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담대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내가 주인 노릇해야만 할 것 같은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마르다처럼 내가 주인 되어 분주하게 염려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머리이신 주님의 평안과 목적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홀로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이 질문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집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분주한 손은 평안을 얻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담대함을 얻어 이 땅에서 위대한 화해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아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르다처럼 염려하며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거룩한 목적에 참여하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